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제단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바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5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엎드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인 제자도의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 설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역이 평화가 아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조차 반대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끝내 이해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족처럼 관계가 가깝거나 또는 덜 가까워서 생기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차이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들은 이들에게 명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간인 것처럼 보였던 무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끝에 가서는 반대자들에게 선동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은 이들은 극명하게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이 바울을 극도로 미워하여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복음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이들은 결국 둘 중 하나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우 친밀한 가족 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37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이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요, 자기가 죽게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무거운 십자가로 인해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한 걸음씩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야유와 조롱을 하고 욕하며 저주하게 됩니다. 옷은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간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인권, 보상, 사법적 보호 이런 것들조차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같은 십자가의 길은 스스로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본문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는 제자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다 위임받으셨고 하나님의 대리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택하사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 보아도 타국의 대사관은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사가 거주하는 공관과 관저는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해당 국가의 법률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구역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는 해당 국가의 군사력으로부터 특별한 경호를 받습니다. 심지어 면책특권까지도 가지는 그야말로 특별한 지위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왜 누리게 될까요? 이 대사로 파송된 이 외교관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교관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외교관을 파송한 그 나라의 국격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교관이 소속된 나라를, 그 국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외교관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외교관에게 대하는 태도는 곧 그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대사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고 동등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장 작은 대접, 곧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조차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을 크게 여기고 귀중히 대접할수록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임금께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쪽으로 소속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다름 아닌 그들이 임금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임금을 열심히 도와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전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다면서 펄쩍 뜁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지위와 특권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복음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또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단지 이것만으로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 가족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 선택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걷겠노라고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그저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내 마음속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집이 요즘에 참 많이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 집이 참 소중하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업이 소중하고요. 지위가 소중하고요. 재산, 건강, 명예, 그리고 친구, 이웃, 그리고 가족까지 우리 주변에는 온통 소중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잘 돌보고 또한 그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저 박해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그때에만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모든 날들이 다 이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야외로 나들이를 갈 것인지 이것도 선택입니다. 불법이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같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많은 일상의 선택들 속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없다면 어떻게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선택이 결국 내 인생 전체의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일상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일관되게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온전히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고운 올로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